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참 이게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 찬양 부를 때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이 참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주기도문송으로 특송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주님의 기도를 이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주님의 기도라고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주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이 주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이고 주님이 직접 하나님께 하신 기도, 진짜 주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26절까지 쭉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진짜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가다라 방에서 저들에게 많은 말씀,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 또 금 예배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난 이후에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내면화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 돌아가야 이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주일 예배 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말씀 이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전체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오늘 본문의 단락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지상 대명령, 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걸 통하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그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이렇게 세워질 교회, 앞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위한 기도,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의 내용도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있게 될 성도들을 위하여 하시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주님께서 예배자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올해 2021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도 순장님으로
또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봉사부서로 또 이렇게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명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이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세워졌으니까 이 방배 지역, 서초, 서울,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 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시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고, 특별한 때,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를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참 이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신 것도 7번,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것도 7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를 언급하신 것도 7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것도 그 중에 한 번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표적을 행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가진 표적인데, 예수님께서는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관심을 갖고 그 때에 맞춰 사역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특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특별한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마음문을 닫고 예수님을 안 좋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사명이 한 해에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건드리려고 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표적을 보일 때도 예수님께서 아셨고,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된 것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요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볕단들이, 그리고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들이, 또한 아버지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 본인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마음고생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땅에 풍년과 흉년이 들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대비하는 사람으로,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10수년의 세월을 요셉이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디며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또 기도하며 떠진 이후에 그 곳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몇 날이 못 되어서 쫓기게 되었고, 그로부터 10수년의 세월이 지나 바나바로부터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자라고 할 때까지 특별하게 이 드러나는 사역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걸 배웠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런 사도 바울도 성경의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분명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수년의 세월 동안 그냥 잠잠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할 때도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즉시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오랜 세월을 기다려 그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3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처럼, 이 주님의 때가 있다라고 해서 인정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지금이 움직일 때야 라고 할 때 움직이고, 지금은 멈출 때야 라고 할 때 멈추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두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또 성도 간의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이런 시간 가운데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서 양인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은 기도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싫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없지만 예수님이 직접 이 17장 이 고별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의 때에 나를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그것을 감당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패턴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4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도 이렇게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의 패턴이 나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겠다, 이루겠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그 에덴 동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죄가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아담이 직접 소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은 담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제사를 지낼 때에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하시는 기도입니다. 17장의 전체 기도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역할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그런 역할이 주어지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성별하여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성도들이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도 거룩하게 있으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태도는 뭐냐면 깨끗하게 나가는 겁니다. 정결하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단 한 가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유명한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날때부터 일어서서 걷지 못한, 늘 앉아 있었던 한 장애인이 구걸하며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향하여 베드로가 한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선포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기도 자체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지는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검은고, 악기를 통하여 예배하고, 또 하나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옵소서, 이렇게 1절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그것이 2절, 3절, 4절 반복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조금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그때 이미 영화롭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아버지도 영화롭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화로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약간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어거스틴 또 칼빈을 비롯한 여러 그러한 그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지혜를 의인화했는데 이 지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 되십니다. 창조자. 그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그리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영화롭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기뻐할 때 주로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보니까 우리 많은 우리 또 수험생 학생들이 이미 학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인도하심 받아서 많은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논술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또 실기에 있는 분들은 좀 더 늦게 되지만, 그런데 합격했다는 것도 기쁘지만 그거보다 진짜 기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시편 37편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 늘 하나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 때 주님이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는 것이 참 복이다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 목사님들 중에서 이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들도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서 참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지만 제가 종종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힘쓰시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놓으라고, 목사님만 살짝 아시라고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부담스러워해서 제가 간증은 못하겠지만, 대신도 못하겠지만 진짜 우리 성도들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놓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때 가운데 또 작년에 우리 세순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하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주님 앞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움직이기를 힘쓰고, 또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행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